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멋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동근 교수님이 아들 악보도 챙겨주고 마이크 거리도 딱 이렇게 조정해주고 아버지의 마음. 김동근 교수님은 제가 2018년인지 19년인지 반가운 만남의 잔치 때 제가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수님이 이 앞부분에 독창회처럼 하시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그때가 굉장히 생각이 나네요. 예, 아주 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사축 운동을 한번 하고 할까요? 지난주에 알려드린 운동 기억나시나요? 예, 요렇게 구사축 까먹으셨어요? 예,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하면 구가 거꾸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구처럼 보이잖아요. 구사축이면 세 번을 하겠습니다. 시작. 구사축, 구사축, 구사축. 예. 이게 지금 교회에서 무슨 목축업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구주의 사랑 축제, 구주의 사랑 축제, 그리고 9주 동안 벌이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우리 이벤트가 있는 당일 날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한국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한국에 소개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이렇게 등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침례교 선교사님은 그 뒤에 가려져 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중에는 이분을 오늘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인데요. 한국의 침례교회를 일으켜 주신 선교사님입니다. 캐나다 농부와 철물 사업가였던 분이고요.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거보다 4년 뒤에 1889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이분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선교하신 허드슨 테일러. 그 사경회에서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근사한 유리잔에 물을 부어서 주어도 되겠지만은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부어서 주어도 그 사람에게는 똑같아. 그 사람은 그저 그 물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그 물을 유리잔에 갖다 주는 거, 찌그러진 양철통에 갖다 주는 거 상관이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농부이자 철물 사업가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같이 찌그러진 양철통 해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이분이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이분이 황해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가 좀 열세인 것은 이 시작이 감리교, 장로교가 한 발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침례교 이 선교사님은 황해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아마도 자기에게는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인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황해도로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흐리지만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반 사람들을 찍은 사진, 이게 아주 오래된 사진인 거죠. 예, 이분은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분이요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산업 농장을 황해도에서 아주 크게 하면서 이 본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자립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자립해서 하시고 본인이 아까 처음에 모습에서도 보셨지만 한국 복장으로 이렇게 선비처럼 갓을 쓰고요. 예, 이렇게. 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분이 황해도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충남 공주 강경 지역에 어떤 사실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 충남 지역에서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 한국에는 침례교회 공주의 꿈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전신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한국에는 침례교가 좀 융성한 도시는 대전입니다. 여기서 공주 성경학원도 차리시고 그게 이제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가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이분이 전성기 때는 교회가 250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와 만주까지.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선교사만 36명을 배출해내는.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신명균 목사님이란 이 공주의 이 사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페닉 선교사님,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이 신명균 목사님이시. 침례교회 이제 교회 침례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요 항상 토착화 선교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복장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신약 성경도 번역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원산 번 1919년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번역한 원산 번역에는 한국 사람의 언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처녀를 새악시로 번역하고 석청을 산꿀로 서기관을 선비들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산 번역 성경에 그림이라도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이 원산 번역 성경 안에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 표기가 되어 있는 사실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세례를 침례로 읽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침례, 베프티즘을 그냥 세례로 이렇게 번역해서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원산 번역이 침례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는 거기는 침례로. 그래서 황해도 원산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냥 침례로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침례로 읽고 이런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한 경우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페닉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맞춤형 선교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사축 사실 함께하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VIP와 함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려면 그것도 전략이 필요한 건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성육신 전략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 성육신, 우리에게 맞추어서 내려오신 그러한 성육신 전략, 그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에게 맞추어서 맞춤형 선교 전략을 하신 것,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초청하는 VIP에게 그들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이런 성육신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또 사진이 더 있나요 혹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책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 여러분은 이 더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나는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함이라. 혹시 여러분의 목표는 나는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함이라. 나는 더 많은 인정을 받고자 함이라. 나는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은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은 무엇이 들어갈까요? 바울은 나는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회개하실 때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는 더 많은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이렇게. 너는 더 많은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기브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브업한 게 있는데 내 자유를 기브업하고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사축의 정신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정신, 한 영혼을 향해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결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종이 되었다. 종 되는 건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성육신 전략의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추어야 사람을 얻는다. 사람이 낮추어야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도이니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페닉 선교사님은 1935년 12월 6일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는 유서에서 내 무덤은 봉분하지 말라. 무덤이라도 높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인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VIP에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중에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겸손한,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얻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얻은 사람, 그 누군가가 나를 얻었어.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하려고 나에게 오는데요, 교만한 태도로 오는 사람은 제 입장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잘났다 이러면서 교만한 태도로 오는 사람은 그래, 니 잘났지, 니 혼자 가라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을 얻은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함께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전략의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VIP에 나갈 때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가진 자로, 대단히 그러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짝 낮추어서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게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혹시 다르다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유대인들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나는 유대인과 같이 내가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그들 같이 되었다. 그들 같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육신의 전략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추어야 사람을 얻는다. 그 사람에게 맞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그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추었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원래 할례를 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상황에서 그거가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냥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뭘 했다는 건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맞췄다는데 맞춰서 어떻게 했다는 건가? 예. 그런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8장 보면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냥 맞췄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음식은 그들은 먹지 않았고, 그렇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관습 같은 것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은 가급적 그들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음식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막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우리 아무거나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들에 맞게 그거를 따라 주었다 하는 것이죠. 코셔라고 아시죠? 코셔. 여기 맥도날드 코셔 보이시나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게 어디에 있는 사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셔가 있다는 겁니다. 코셔는 유대 율법을 따른 음식 규정을 따른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상점에 가도 이 코셔는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맥도날드는 유대 율법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 재료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이에서는 커셔였습니다. 커셔.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무법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법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는 있다. 그렇지만 구약의 그 율법의 그런 규정까지는 다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소그룹 모임하고 이러는데, 자 오늘은 삼겹살 파티를 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여기 율법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소그룹에서 삼겹살을 막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데 바울도 초대해가지고 우리 소그룹 모임하는데 오세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바울은 속에서부터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자기가 자유하였어도 아주 어떻게 보면요, 속 깊은 곳에서는 돼지고기 하면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그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잘 먹읍시다 하고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는 난 코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코셔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그렇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당신 코셔야 난 코셔야? 뭐야? 나는 때에 따라서 코셔가 되기도 하고 난 코셔가 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뭐냐? 나는 그냥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춘다. 나는 카멜레온이다. 이런 거죠. 카멜레온이 자기의 피부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상대하고에 따라서 그 카멜레온이 자기 피부색을 변하게 하는 거는 저게 우리 무슨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요. 바울은 전형적인 영적 카멜레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부색이 변하는 거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닌 본색이 변하는 게 아니다. 나의 그냥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맞춘다. 이유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쇠기둥, 비본질적인 것에는 갈대. 그리고 우리는 웨슬레의 유명한 이 표현을 빌리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모든 것의 사랑. 웨슬레가 외친 유명한 말,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가 외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면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22절에는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성육신 전략의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해져야 사람을 얻는다. 마지막은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기 약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육신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문맥을 보면요, 8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 앞에 놓여진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 문제를 놓고, 음식을 놓고 이게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는 지혜나 능한 사람이나 문벌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걸로 볼 때 바울이 여기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믿음만 약한 게 아니라 overall 여러 가지 삶의 면에서 약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해져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바울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제조업을 한다는 거는요, 그때 그 굉장한 꽤 부한 잡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문벌은 하이 탑 클래스의,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이제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약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가 되었다. 너희들은 왕이 되고 우리는 완전히 이 무슨 종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굉장히 멸시천대를 많이 받고요, 오해를 받고 굉장히 약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약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가 사람을 얻는 게 아닌 약한 자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묘하게도 요 다음에 내가 강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된 것은 이렇게는 말은 나오지 않나. 그죠? 이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러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에게는 내가 강한 자같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예, 사람이 강하게 나가면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약함이 있으면요,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이 약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제일 잘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환자가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요, 환자를 제일 잘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환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혼자 되신 분을 다가가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약함을 주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약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함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약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나의 약함조차도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약해야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약해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강한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약해지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치, 약함의 극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져야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마지막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주의자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약해지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거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복,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육신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VIP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맞추고 내가 약해져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VIP를 떠올리시고 하나님